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사울이 여호와께 여호와의 뜻을 구했지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 책임자가 그 책임이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밝히신 거죠.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열세인 상황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주어졌는데 그 승리는 왕인 사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승리를 요나단이 이끌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목숨을 내어놓고 공격하였던 그 시간에 사울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승리는 사울에게 사실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식을 시켜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승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각오의 정신으로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쟁터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전쟁을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백성들의 그런 안위는 걱정도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승리만을 위하여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취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켜 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요나단의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사울 스스로가 잘못된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런 기회를 스스로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죠. 요나단의 말처럼 정말로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승리를 이뤘다면 그들이 정말 사기가 충천하고 육체에 힘이 넘쳐서 싸웠더라면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선멸을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활용하지 못한 사울, 여전히 그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끝까지 추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자신의 의견을 냅니다. 이때 무리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게 지금 두 번이 나오는데요. 40절의 끝에서도 똑같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지금 그동안 그 사울의 압제에 길들여져 있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의견이기보다는 이제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가 아니죠. 지금 몹시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동의를 할 때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그 본심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것이 확실한 경우 자신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36절에서 이미 밝힌 자신의 뜻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마치 지금 이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일을 해드릴까요?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사울을 도와줘야 되고 사울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격할 테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조를 합시다. 이런 태도가 지금 보여져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할 말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을 잃으신 것 같아요. 말을. 지금 사실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사울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마치 이 추격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선심을 쓰는 것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사울이 하나님을 겁박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대했던 그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을 열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을 해봤겠죠. 왜 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을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죄지요. 그래서 사울이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데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누가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울이 만약에 이 책임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올바른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내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자기 아들 요나단을 거기다 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죄가 나에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죄가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아니까, 나는 확실히 아니고 나를 제외한 너희들 가운데 누구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한편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모아서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했겠습니다만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니까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둘이 서서, 그러니까 왕과 왕자가, 그리고 나머지 지휘관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한쪽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했을 때 또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기 전에 왕은 좋은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잃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좇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자신의 삶 속에 있어서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열심을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할 말로 우리나라가 300년 4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300-4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떠나서 교회에 있는 나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찾아가겠으며 더군다나 교통수단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일치되어져 가는, 일치시켜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와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았던 환경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왔을 때 그러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없고 특별한 변수가 없을 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이 뭐 이렇게 막 망가지거나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다른지 나타나고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잠깐 주어진, 자신과 상관없이 주어진 이 승리 앞에 사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번제를, 그 승리를 향한 이 집착과 이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또다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은 그를 돌이키시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 사울의 생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버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루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다른지 발견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의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단순한 도움 정도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를 위하여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하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달랐던 저희들의 생각이 바로 교정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